형제가 연합하는 삶의 축복.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교제는 행복의 핵심 요소다. 교회는 큰 가정이 되고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사랑의 교제가 부족한 것은 무관심, 교제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교만하고 다친 마음, 비판적인 성격, 비교의식, 용서하지 않는 마음 등이 원인이다. 자기 생각과 판단과 의사만 고집하면 사랑의 교제는 힘들어진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교회 일에 힘써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에도 적극 참여하라. 성도의 교제는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다. 교제는 행복의 핵심 요소이고 건강한 교회의 초석이다. 교회는 성품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교제가 가능한 곳이기에 세상의 어떤 교제보다 교회 내의 교제는 깊어야 한다. 교회에는 용서와 인내와 이해가 넘치고 질투나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는 흑인으로 추정되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도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다. 교회 안에 인종과 신분을 초월한 교제가 있었다는 암시다. 당시에 인격체가 아닌 말할 줄 아는 도구처럼 여겨졌던 노예들을 교회가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하자 사람들은 교회를 사회제도 파괴 세력으로 오해하고 박해했지만 나중에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욱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구원으로 이끌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즉시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 그렇게 도망자로 지내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한 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이 되었다. 오네시모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은 사랑의 교제였다. 성도 간의 교제에 세상 요소가 없게 하라. 이익을 노리고 교제하지 말고 계층이나 지역을 따져 교제하지 말라.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신분과 직업과 빈부를 뛰어넘는 교제를 할 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친구와 멘토를 얻는다. 형제가 연합하는 삶의 축복. 시인은 노래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인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의 축복을 두 가지로 묘사했다. 첫째, 기름 부음이 넘치는 축복으로 묘사했다.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축복의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거쳐 옷깃까지 흘러내려 몸 전체에 퍼진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 둘째, 헐몬산 이슬이 내리는 축복으로 묘사했다. 헐몬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발 2814m의 산으로서 가나안 지경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요단강의 발원지다. 헐몬산의 고지대로 올라가면 야간에 공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대기 중의 수분이 이슬로 변한다. 소리 없이 메마른 땅을 촉촉이 적시는 헐몬의 이슬은 소리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자주 묘사된다. 시인은 형제의 연합하는 삶을 광대한 헐몬산의 이슬이
작은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으로 묘사하므로 형제 간의 연합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줄 때 이루어지고 그때 소리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묘사했다. 성도의 매력은 사람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합해서 어울리는 공존의 삶에 있고 그때 영생, 즉 구원의 복도 나타난다. 최고의 복인 영생을 사랑의 교제가 준다는 말씀은 사랑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픈가? 자녀가 서로 싸울 때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실 때도 성도들이 서로 싸울 때다. 반면에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면 가장 기뻐하신다. 그때 구원의 복을 비롯해 수많은 복이 따른다. 결국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이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좋은 동력자나 후원자나 조력자가 없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좋은 동력자나 후원자나 조력자가 있다. 즉,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곁에서 사랑과 믿음과 지혜를 공급해주면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손길이 있다. 그렇게 깊은 차원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 아들을 신실한 친구였던 멘토에게 맡겼다. 멘토는 신실한 아버지와 스승과 친구 역할을 하며 인생의 좋은 안내자와 상담자와 후원자가 되어 주어서 친구의 아들을 훌륭한 왕자로 키워냈다. 그래서 멘토란 이름은 신실한 믿음과 사랑과 인격과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을 이끌어주는 좋은 자나 후원자나 조력자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제자란 말이 유행했고 제자훈련 열풍도 불었다. 그러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에서 몇 단계 공부만 가지고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서 그 열기가 누그러졌다. 요새 교회에서는 제자란 용어만큼 멘토란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좋은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멘토가 있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리더십이 중시되면서 멘토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천국. 사람의 성공에 가장 필요한 사람 중의 하나가 멘토다. 사랑과 믿음으로 격려하는 좋은 멘토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좋은 멘토를 찾아 나서고 누군가의 좋은 멘토가 되어주라. 인생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며 돌봐줄 멘토가 함께 해주면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다.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살려고 하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함께 동고동락하라. 약자와 더불어 살며 서로 돕는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라.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경쟁에서 처지거나 낙오된 사람들이 설 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사람과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세상의 흐름을 선한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사랑의 교제를 통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소리 없는 은혜와 축복도 많이 얻어 누리라. 예배와 기도와 선교만큼 사랑의 교제도 중요하다. 교회의 교제에는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가 있다. 수직적인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포함된 개념이다. 수평적인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와 불신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포함된 개념이다. 이단들은 수평적인 교제를 경시하지만 수평적인 교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삶 전체를 나누는 깊은 교제를 뜻한다. 그 교제가 깨지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계산과 이익을 염두에 둔 인간관계를 하지 말라. 특히 돈 거래가 없게 하라. 교회에서는 돈을 꿔주는 것이나 꾸는 것도 없게 하고 다단계도 없게 하라. 아무리 어려워도 돈을 꿔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기대조차 하지 말라. 교회에서 계산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넘치게 된다. 교회가 너무 커져서 교우들이 서로 전혀 모를 정도까지 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다수의 느슨한 교제보다 소수의 끈끈한 교제가 더욱 복된 교제다.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고 사랑의 교제가 끊긴 곳이 지옥이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므로 이웃들이 교회를 보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다 라고 감탄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는 밑거름과 기초석이 되라.